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20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요가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와 신부아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게 되면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머릿속에서 인정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다 의탁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의탁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뭘까? 기도가 이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요,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은 듣는데 믿지 않아요. 선포하는데 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요 불행입니다. 내가 들어서 이렇게 다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먹는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결국은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깨닫고 느껴도 지금도 유대인들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물론 한쪽에서는 많이 이스라엘로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어떻게 천한 말국간에서 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00명이라면 그저 한 서너 명 예수님을 진짜 믿을까? 나머지 다 유대교. 근데 잘못하면 유대교를 기독교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같은 이웃사촌이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느끼는 얼빠진 교인들이 이게 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불신앙이 불신앙. 그래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아주 말씀의 진리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즉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 저녁 때 예루살렘을 이제 나와서 베다니로 가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머무시기 위해서 거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로 다가갔지만은 나무에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어떻게 저주하셨느냐?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전장인데 마가복음 11장 14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등의 사역을 다 하신 후에 다시 성 밖으로 유하셨다가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제 본 무화과나무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보는 순간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어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행동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그 열매 없는 모습을 보시고 상징적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면서 저주하고 말랐지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조상 때부터 받은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죠. 결국 인망무성한 그런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하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나오는데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돼.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바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것처럼 과거로부터의 하나님. 과거로부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세 가지 중 에베네셀의 하나님, 곧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거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간혹 시간의 응답에 대해서 물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것은 귀한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하, 지났구나. 그랬었구나.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저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참을걸, 좀 인내할걸, 기다려줄걸,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앞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어떤 분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현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과거의 그 하나님, 과거의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겠다고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걸 믿으라고.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 저주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로소 나무가 말라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구나. 주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러나 그것은 과거적인 믿음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주하는 그 순간 이미 나무는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 지금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뿐더러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이에요. 그 과정에 800m가 되는 감람산이 있고 그 산 뒤에 방향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죽음의 바다. 주님은 그 산과 그쪽 방향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높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기고 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을 괜히 바다로 던져야 할 이유가 없지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해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속담에는 산을 들어 던지우다, 산을 들어 던지우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특별히 이 랍비 중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산을 옮길 만한 분, 산을 옮기는 분이라고 부르면서 해결자의 의미로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문제라도 이기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자꾸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니겠어요? 의심은 믿음에 있어서 독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하겠어요. 의심은 믿음에 있어서 뭐와 같다? 독과 같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의심은 믿음에 있어서 독과 같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꿀과 게, 참기름, 감, 보약과 숙주, 무, 이거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몸에 해로운 거예요. 한의학자들.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는 여러분 믿음을 증화시켜버려서 그 믿음을 잃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 의심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응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일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믿고 구하는 것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된다네, 그대로.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미래적입니다.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원수됨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 간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잊기 쉬운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회개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꿈꾸고 소원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일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 갖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하늘을 여시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한